광주리 지나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는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송도 가나안교회 김의철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중문교회 왔습니다. 38년간 긴 세월을 눈물 흘리고 땀 흘린 결과로 아름다운 교회가 꽃이 피었습니다. 2020년도 이 축복의 새해를 맞이하여 12강줄이라는 제목 아래 성회를 개최하였으니 우리 하나님 축복하소서. 우리의 가슴의 강주리에 주의 은혜를 부으소서. 예전보다 행복하고 예전보다 복되고 그리고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단 한 분도 그냥 가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따사로운 손길로 만져주셔서 그 가슴 속에 점이 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넘쳐나는 이 부푼 가슴으로 우리가 이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당회장 목사님 어디 가든지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더하시며 우리 부목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시고 이렇게 아주 밝고 맑고 그리고 웃기기도 잘하셔서 나는 오늘 안 웃기렵니다. 그냥 훌륭하신 분들 많이 오시니까 제가 그 살아온 이야기 좀 하렵니다. 저는 뿌리가 장로교 고신이에요. 고신은 굉장히 고리타분해요. 매우 보수적이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고 예배가 막 성령이 오셨네 이러지 않아요. 이러면 미치다고 그래요. 그냥 예배 때 아멘도 없고 아멘은 언제 하느냐 예배 다 끝나고 난 뒤에 아멘 거룩해야 되니까 그렇게 몸에 배워가지고 살다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거룩 가지고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목회의 현장은 배움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삶도 가정도 사업도 여러분의 지식과 땀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시금방 떨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올해 은혜 주소서. 갈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영성이 있어야 돼요. 나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나 한 사람의 배부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은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그 사명 이루려 하니 너무 적은 거죠. 목이 말라야 됩니다. 그리고 더 갈증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 달라고. 하나님, 내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한나가 은혜 입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의 목사가 돼가지고 40이 될 때까지 부교육자를 거쳐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성실과 땀과 고초였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파도쳐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슴을 덮어야 되고, 내가 심은 하나의 씨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100개, 1000개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시냇가에 심겨준 나무가 되어 그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핍질하면 안 돼요. 교회는 곧 이 중문교회도 교회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기름진 넘쳐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행복해지고 올해보다 더 내년이 더 행복해질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 열심으로 목회를 해보니까 탈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탈진이 되니까 마귀가 딱 사람 끼워 넣어서 공격을 하니까 못 이기겠더라고요. 망가지더라고. 그래서 12년을 목회한 모든 땀이 수표로 돌아가고 고통 속으로 몰리게 돼 있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40이 넘어서 비로소 산에 올라가 금식이라는 걸 해봤어요. 장기 금식을 나 죽으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슬프고 세상을 향하여 창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금식 17일 날 때는 그날에 이렇게 고개를 들구고 운동하느라고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올라가는 길목에서 처음으로 세미하고 그리고 따스하게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다른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교회 주일을 빼먹어 본 적이 없고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그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아서 목사가 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어요. 수 없는 설교를 들었고 성경 말씀에 대해 알았지만 그건 하나의 종교 지식이었지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고요. 돈 없으면 불안하고 일 잘 안 되면 두려워지고 세상 잡히지 않으니까 짜증나고 지쳐지고 찍지고 탈진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주기철 목사님 그 직속 제자인데 어릴 적부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를 위하여 충성해라고, 주를 위하여 죽으려 해라고. 네가 죽든지 말든지 간에 주를 위해 죽으라고. 나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고 주님을 위해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절제하고 힘들고 막 땀 흘리고 그랬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40세가 되어 탈진이 되어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금식 17일 때 다가오셔서 저는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그냥 헤매이다가 주님이 다가오셔서 가슴을 타삭하게 만들어 주시더니 나 아직도 너 사랑하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 아직도 너 사랑하고 있어. 그러시면서 너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아니? 라고 물으셨어요. 나는 재수 없어가지고 마귀 새끼 만나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목사 중에도요 거지 새끼들이 있더라고 진짜로. 사기꾼이 있더라고. 나 사기꾼 만나가지고 사기꾼 목사 만나가지고 인생 완전히 망가졌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 목사지? 네. 너 십자가 아니? 물으셨어요. 너 십자가 아니? 십자가를 왜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론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억울하지? 너 창피하지? 네. 그리고 분하지? 네. 너 슬프지? 네. 십자가를 모르는 자는 십자가를 전할 수 없단다. 십자가는 내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그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끝까지 죽음이 와야 끝나는 고통 속에서 입을 열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아가며 주님이 끝내주실 때까지 입을 다무는 것이란다.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는 것, 억울함을 참아내는 것, 슬픔을 참아내는 것, 고통을 참아내는 것, 그게 십자가란다. 너는 너에게 다가온 작은 고통, 지금 이것을 참지 못하고 억울해하고 있잖니. 십자가는 수모를 참아내는 거란다. 매맞음을 참아내는 거란다. 외로움을 참아내는 거란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훅 떠나가 버렸어요. 거기에 제가 덥석 주저앉아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 울다가 주님이 잠시 다녀가셨는데 제 마음이 더 이상 어제의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슬픔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나 이제 어떻게 살지 하는 그런 마음도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에 새겨진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억울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알았던 찬양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쓴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있는데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에코 넣지 마세요.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라.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그 찬양이 확 들려오면서
저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교회도 잃어버렸고 성도도 잃어버리고 갈 곳도 잃어버렸는데 주님이 그것을 그 시간 이후에 주님이 제 마음에 근심을 도려내고 염려를 도려내고 주님이 뭘 알게 하시느냐 하면 내 배움, 내 열심, 내 수고와 땀으로 목회하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주님 앞에 거하는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니란다. 내가 원하는 일은 너가 내 곁에 머물러 주는 거란다. 이해가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랑이기에 하나님은 다 가지셨어요. 돈도 재물도 뭐든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땀을 흘려서 재물을 만들어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미 다 가지고 계셔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내 곁에 머물러 있는 거란다는 말씀을 하실 때 나는 통곡했어요. 내가 잘못 배웠구나. 내가 한국 교회 지도자들한테 내가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나를 위한 노동자가 아니란다. 너는 나의 사랑이란다. 자식이 어머니의 턱 밑에서 놀고 있을 때 어머니는 행복한 거야. 아들이 아버지의 턱 밑에서 재롱 부릴 때 행복하란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는 나의 사랑이기에 너가 내 곁에 머물러 주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란다. 나는 포도나무며 너는 가지란다.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너가 만드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란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여 내 곁에 머물면 열매가 많이 맺힐 거란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충성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교회는 사랑으로 묶여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며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고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었어도 내 감정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요. 사랑을 해봤어야지. 근데 주님이 저를 보고 너는 내 사랑이란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위해 발이 닥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Stay in my love 하는 내 사랑 안에 딱 거해라는 거예요. 한참 울다가 그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돈을 벌어 주님께 갖다 드림보다, 내가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이룸보다 주님은 내가 주님의 어떤 도구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목적이구나, 주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제가 해보지 않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걸 하루에 500번씩 되새겼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갈 곳도 없어, 오라는 데도 없었고, 그 이후에 주님이 저를 춘천으로 보내셨어요. 춘천을 내가 가본 적도 없고, 근데 주님이 춘천 가게 보내셨는데 춘천을 누가 연락이 왔어요. 그 와서 좀 집회 좀 해달라고 집회를 했더니 춘천 시내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뭐 산에 있는 게 아니라 춘천 시내에 있어요. 있는데 땅이 엄청 넓어요. 한 5,000평이 돼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장로님인데 돌아가시고 일구어 놨는데 기도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10년을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많은 강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저 소문을 듣고 저한테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길래 그 연단 다 끝내고 거기 기도 응답 딱 받고 왔는데 주님 그거 가니까 그 원장님이 저보고 무슨 말씀하냐면 하나님 이 땅을 목사님한테 주라고 한대요. 주님 사랑하면 대박 열린다. 박수. 그게 지금 우리 춘천 가나안교회가 됐는데 그게 돈으로 따지면 한 200억이 돼요. 주님 사랑하면 이러네. 주님 앞에 200억 안 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그걸 정리를 하고 가나안교회를 세우면서 주님이 가나안교회 개척해 놓고 지금까지는요, 제가 솔직한 고백이라면 은혜 없이 목회하면 사명이 아니고 사업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은혜 없이 성령 없이 목회하면 성도는 사업이고 목사는 교회가 사업이더라고. 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 사더라고. 자립이 꿈이잖아.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나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까지 너의 성공과 야망을 위하여 목회했지 않니? 그렇다고. 이제는 너가 교회를 통해서 배부르려고 하거나 네가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시더라고. 여러분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읍시다. 목사님 저는 성도인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또 똑같아. 자, 교회에서 올해 연초에 여러분 결론 딱 들어보면 정말 그렇다 하지만 나는 성격급해서 나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 손 들어보셔. 안 들어. 나는 끝까지 들 때까지 그냥 다 들어. 그냥 기만히 쓰세요. 그냥 쓰지 말고 그냥 들으라니까. 됐어. 100% 들었어. 안 들은 사람은 손가락에 티가 생길지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면 너 교회를 위해서 죽어라.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해놓고 40일을 금식을 또 다시 했어요. 금식을 딱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주님이 너 왜 금식했어? 이랬더니 주님 사랑해서 주님을 얻기 위하여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있는 것을 다 버려 이러시더라고. 개척하러 이제 춘천 갔는데 사례금이 있어, 뭐 교인이 있어, 생활해야 되잖아. 근데 정리하고 내가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걸 버리라는 거야. 캐로로 가라는 거야. 이제부터는 나 사랑하면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너 자녀도 너 가정도 너 교회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털어라. 그래서 제가요 제로로 내려가 털었어요. 돈 10원도 없이 내려가. 그래서 개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또 주님이 이러신다. 금식 끝나고 나니까 너 이제 1년 동안은 1년에 말씀 안 하고 내가 지시가 될 때까지 너 아무도 만나지 마라. 내 곁에 머물러라. 사례금도 없고 뭐도 없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못 해야 되는데 교회만 딱 해서요 전화 딱 끊고 1년 동안 친구도 안 만나고 친척도 안 만나고 교회 채베껴서 1년 동안 딱 있었어요. 그냥 예배하고 매일 2번씩 예배 드리고 그때부터 주님 곁에 머물러니까 딸때 학교 없잖아.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낮에도 심심하면 또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심심하면 예배 드리고 그 삶을 그때부터 개척 시작 때부터 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교인도 없고 헌금이 뭐 있겠어. 교인이 없는데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잘 살아지는지 몰라. 시간 관계에서 내 줄인다고 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최고로 부자로 살았어요. 정말입니다. 최고로 부자로 살았어요. 1년이 딱 주님 곁에 머물러라고,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고 1년이 머물고 딱 나니까 주님 이제 됐어 라고 마음에 자유를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살살 활동이 시작해서 가난을 이제 세우고 이제 이랬는데 2001년도에 2001년도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20년도니까 딱 19년째 제가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놀러 안 가죠. 뭐 우리 장 목사님은 뭐 제 영원히 놀러 안 가시는 분이고 영원 집회를 워낙. 그런데 저는 그냥 주님 곁에 머물렀어요. 그렇게 한 9년을 춘천에서 매일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하고 다 이렇게 춘천 또 하나 세우고 또 옆에 경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경강 또 교회 또 하나 두 개를 이렇게 잘해서 행복하게 정말 이렇게 은혜가 있으니까요. 얼마나 교회가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행복하게 보이네 보니까. 아멘. 손 안 드는 끈들은 안 행복해. 손을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정말 행복한데 꿈 하나가 훅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어릴 적부터 선교에 대한 꿈이 많아가지고 선교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송도 국제도시 그게 개발될 때 뉴스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뉴스 딱 보니까 어머나 저기가 세계의 경제의 관문이라고? 그러면 저기를 선교의 관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꿈 하나가 주님이 쑥 주시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사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소원이 주의 뜻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인천을 그때까지만 해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인천에 아는 사람 다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춘천을 개척해 가서 춘천에서 인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 얼마나 거리가 먼데 서울을 뚫어야 된다고. 서울 못 뚫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그냥 두고 그냥 뭐 주님이 하라면 하지 이런 마음으로만 살았는데 2년이 딱 되니까, 그리고 2년이 되니까 송도가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서고 많은 사람이 입주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감동이 온 뒤에 2년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송도 가게 만들으셨어요. 아멘 합시다. 의정부로 고속도로를 뚫어가지고 차를 또 쏘면 그냥 한 2시간 이내로. 그래서 처음에는요 송도 개척해 놓고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송도에서 설교를 하고 또 쏘아가지고 밤 예배 저녁 예배 춘천에서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해나갔어요. 해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쏘죠. 영화로 쏘는데 송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나도 하면 되겠네 그렇게 듣지 말고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곁에 머무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도에 이렇게 했어요. 나는 춘천 개척할 때도 돈 없이 시켰었으니까 돈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송도 국제도시에도 교회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왜냐 목사님들이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워낙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개척 안 된다고 워낙 그러시니까 나 그걸 깨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3천만 원 딱 들고 송도 갔어요. 송도는요 3천만 원 어디 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3천만 원 들고 가면서 이렇게 운전하며 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송도에 선교하는 교회 세우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가 있을 거라고. 다 돌아봐도 없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나올 다리만 건너면 송도 빠이빠이인데 마지막 코너에 건물 하나가 딱 있더라고. 가봤더니 장소는 안 좋은데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2년 동안 비워놓은 건물 하나가 딱 있더라고. 다른 것은 다 찾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궁지롭게 했더니 2억에 25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2억이 돼서 내가 3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서요 부동산 보고 등기부등본 떼봐라고 그랬어요. 근데 3일 전에 건축과 관련된 회사에서 26억 가압류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럼 26억 가압류를 시켜놓으면 여러분 거기에 그 보증금 많이 넣으면 안 되잖아. 그 정도는 아시죠? 주인이 보증금을 못 받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2억을 줘야 될 보증금을 2천만 원만 준 거야. 하나님 그렇게 예비하신 거지. 월세는 배로 비싸지. 450만 원 줬어. 근데 나는 그거 아무 상관없다. 월세가 비싸고 나 깎아달란 말도 안 했어요.
월세고 비싸고 안 비싸고 상관없다. 그건 하나님이 돈 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돈 안 주시면 안 되는 거다. 아멘 하십시다. 그냥 순수하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2천만 원에 450만 원 월세로 시작해서 가니까요 30개의 교회가 이미 있는데 2개는 크게 지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28개 이거는 다 전세고 아니면 상가를 분양받아 가지고 교회들을 다 해놨더라고요. 우리만 월세더라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세운다고 데코레이팅도 잘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하고 강대에서 쫙 해놓고 거기서 매일 예배를 2번 드렸어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새벽에 한번 드리고 저녁 8시에 한번 드리고 2009년도 지금까지 10년 전입니다.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없지 예배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물론 좀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매일 예배는 안 오잖아. 근데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배라는 것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너와 나와의 개인적인 교제다. 아멘. 자, 여러분 올해 열매를 배로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곁에 붙어 있으면 돼. 기도 시간 늘리고 예배 시간 늘리고 주님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는 삶을 늘리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예배했다고. 매일 예배했어요. 그런데 성도가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물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 벽이 너무 차가워요. 너무 냉음하고 너무 쌀쌀하고 그래요. 그리고 외국같이 이렇게 다 차로 다니기 때문에 길거리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물 안에 들어가면 바글바글한데 길거리 사람이 없어요. 뭐 딱히 만날 수도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배했어요. 예배하니까 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가를 털어낼 채간이 없는 거예요. 법으로 성도는요 종교부지 외에는 교회를 못 짓게 돼 국제법에 묶여 있어요. 근데 이미 종교부지를 탄 교회들이 이전의 교회들이 인천에 있는 교회들이 이미 종교부지 딱 해가지고 딱 교회를 세워서 그냥 해버리고 다른 데는 다 상가인데 마음이 낙심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길이 없더라고. 무너지더라고요. 이 절망의 벽 앞에서 내가 무너지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제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너 왜 무너지느냐고, 왜 꿈을 접으려고 하느냐고. 꿈을 꾸는 게 돈이 드니 힘이 드니 그 꿈을 지켜내는 길은 하나다. 기도의 에너지를 공급해라. 그래서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어요. 울다가 기도하고 울다가 기도하고 꼬박 3년 반 딱 지나니까 송도에 종교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빚으로 교회를 지었다가 짓자마자 1년 반 만에 부도가 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내보고 사라는 거예요. 보니까 한 60억 하는데 다 3년 반 보니까 1억이 있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개척교회가 1억 많이 버는 거야. 웃으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딱 산다고 했는데 그 경매에 나왔다는 것도 제가 늦게 알아가지고 낙찰일 5일 전에 알았는데 10월 달 끼었어요. 10월 1, 2, 3일이 3일이 공휴일이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이틀밖에 안 나와. 아무리 지혜간을 부려도 이틀 만에 돈 못 빼내요. 6억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가 은행을 가본 적이 있어. 신용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상가교회 누가 돈 주겠어. 그런데 그날 밤에 기도하다가 기도하러 온 성도들 보고 이런 게 나왔는데 저거 살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부터 성도들은요 철이 없어. 아멘 그러는 거예요. 헌금은 안 해. 그냥 알아서 하겠지. 아멘. 그런데 이런 봐봐. 여러분 하나님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돼. 그랬더니 다음날 은행 지점장이 찾아왔어요. 나 은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교회 사신다며요. 네, 이런 게 있다고. 우리 그런 거 어떡하냐. 우리 교회 기도하는 한 집사님이 자기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교회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더란다. 그게 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야. 눈먼 고기를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사람을 대해봤는데 성도가 자기 목사를 입에 거품을 품듯이 자랑하는 교회면 부도는 안 나겠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가짜 믿음이야. 확실히. 그리고 돈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서류도 안 꾸미지는데, 물론 담보는 우리가 춘천에 땅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담보를 줬지만 서류가 안 꾸미진다니까. 서류가 안 꾸미진데도 그 입찰하는 날 1억이 있어지니까 5억을 은행에서 딱 붙여줬어.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박수 칠 일이 많아. 들어봐. 그런데 이런 봐봐요. 문제는 이거야. 25일 만에 50억을 만들어내야 돼.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5천만 원도 못 만들어내. 25일 만에 50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50억을 못 만들어내면 그 6억이 날아가 버려. 경매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근데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또 두 은행에서 또 찾아왔어. 여러분 돈 빌려봐. 은행이 얼마나 문턱이 높은지. 미친 거야 그거. 그 사람들 미친 거야. 우리가 신용이 있어, 교인이 있어, 뭐 있어, 무조건 돈 준대.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또 저거들이 알아가지고 또 해가지고 두 은행에서 해가지고 50억을 만들어 주더라. 나는 한 게 뭐냐면 예배밖에 없어요. 그냥 매일 2분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돈 없이도 들어갔는데, 제가 그러기 전에 상가에 있을 때 월세 바닥 받아내면서도 내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내가 하나님 은혜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 그럴 때 주님이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 고아들이 생각나게 만들었어요. 필리핀 여인들과 우리나라 남자들 사이에 난 아이들이 생각났다고요. 그러면 나 그 아이들을 위하여 고아원 짓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그래가지고 그 응답받고 난 뒤에 또 계약금도 없이 빈돈 들고 필리핀으로 가가지고 땅을 보고 왔어. 그런데 어째서 그것도 하나님이 또 하니까 또 돈 주더라. 그 당시 또 2억 2천만 원인가 2억 4천만 원 들어서 땅을 샀어요. 땅을 사니까 주님이 이 교회를 주셨어요. 그 이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부도난 교회다 보니까 짓긴 지었는데 엉망인 거예요.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 사람이 있어. 그 교회 새 건물에 이사가기 일주일 전에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더니 자기가 건재상 한다고 이러면서, 목사님 나중에 돈 있으면 주시면 되고 뭐 없으면 어쩔 수가 없죠. 저희들이 교회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리모델링을 해도 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무조건 고우니까 뭐 하시라고 이랬지. 그랬더니 돈 하나도 안 주고요. 자기들 1층부터 막 그 큰 건재사장을 하니까 막 인부들 들이대서 하니까 3시간에 싹 안에 리모델링을 다 해버리대. 아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상가에서 있을 때 한 달 헌금이 많이 나오면 1,500만 원, 주님이 기마했으면 2천만 원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2만 3천만 원이 넘어. 전기값도요 수백만 원이 나오고, 이 감이 이게 안 되더라. 그런데 늘 하나님 역사하는데 우리한테 돈 빌려준 은행에서요 빌려준 것도 아니고 2천만 원을 진짜 기부를 했어. 그래가지고 한 달 이자 조금 붙어서 냈어. 웃을 수 없는 일이지. 그리고
그리고 한 달 지나니까 하나님이 투망에다가 담아다가 쏟듯이 우리 교회에 150명의 성도들을 한 달 만에 더 부른 거야. 그래서 조금은 300명이 확 돼버리더라고. 하나님이 하는 거라니까. 뭐 하니까? 예배하니까. 매일 예배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유지가 되더라고. 딱 유지가 됐는데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 고삐로 땅 사놨지 않느냐? 네. 그거 짓지 않을, 네 사람 믿고 하지만 남 믿고 건축해야 되지 않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인들 앞에서 주님이 고삐노 고아원 지으라고 한다고, 고삐노 고아원 건축하겠다고 돈 10원도 준비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작게진 게 아니고 그거 짓는데도 12억이 들었어요. 그 짓는 데 값만. 지금은 학교니 뭐니 엄청 많이 났지만, 여러분 근데 막 쪼달리면서 한다는 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딱 서는데 네 사람 믿고 일하지 말고 나 믿고 일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필리핀에 코피노 고아원 건축하겠습니다 이래놓고 그냥 선포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했어요. 그럴 때 월요일 되니까 어느 남자 세 가족인데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세 가족 신방도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시지 않겠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갔어요. 신방 겸 갔더니 어제 그 주님이 다 예비하고 하시는 거야. 어제 목사님이 고아원 지은다고 하셨을 때 갑자기 가슴에 훅 들어왔다고. 제가 그동안 조금씩 뜯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서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 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 주라고 하더라고. 그래 기도했더니 그걸 7천만 원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조금 있다가 또 박수 계속 친다. 아 이거 여기 박수 잘 치시네. 아 이거 할래 크게 한번 쳐버려서 시작. 그래가지고 조금 못해가 그 다음 주에 보니 또 3천 원 못해 1억을 딱 주는 거요. 그래 그것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여러분 봐봐요. 이제 4년 된 교회야. 개척해서 4년 된 교회고 이제 개척교회고 막 그냥 막 돈이 억수로 들어가는데 그냥 그거 저질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재정도 없었고 준비된 돈도 없었는데 믿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 이 사람 저 사람 단 한 번도 제가 헌금합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실 줄 믿고 중간쯤 가가지고요. 중간쯤 가가지고 너무 돈이 그 막 섬에 있는 인부들을 150명을 뽑아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서 먹고 재우면서 건물을 계속 지어 나갔거든요. 근데 매주 월급이 나가요. 150명의 월급이 매주 나가고 뭐 공사비 뭐 자재비 계속 나가는 1년 한 달에 그 당시 계속 1억 이상 나갔어요. 근데 그게 1억이 개척할 때는 참 큰 돈이었어요. 근데 재정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너무 답답해서 제가 주보에다가 썼어요. 코피노 고아원 지는데 헌금 한번 하자고. 우리 300명 됐잖아 그 당시. 300명 돼가지고 한 100만 원만 내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계산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강구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입을 딱 막고 이거 여기를 딱 잡아버리더라고. 또 네 인본주의 할래? 이런 거야. 너 왜 남 믿고 일하지? 왜 또 사람한테 강구하려고 그래?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진짜 하나님 이랬어 내가. 내 속도 모르고 하나님 그러면서 난 순종해야 되니까 입을 딱 다물어 버렸어요. 딱 다물었더니 월요일 날 누군가 또 전화가 왔어. 그 월요일이 문제야. 전화 갔다고 와가지고 목사님 좀 뵐 수 있냐고. 우리 맨날 저녁 예배 있잖아. 그럼 내가 8시 예배에서 7시 반쯤에 새가족실로 오시라고. 부부가 왔어. 그 부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들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교회가 좀 시끄럽고 은혜가 안 돼서 11조를 안 낸 게 있다고. 그런데 여기 와서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이 11조가 걸렸는데 하나님께 자꾸 드리라는 감동이 오는데 뭐 이거 드리려고 계산 왔는데 그 당시에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보태서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난 그래서 많이 뜨면 한 2, 3천만 원 띄묻겠네 생각했는데 그 주에 제가 꼭 필요한 1억이 필요했었는데 그분들이 가고 내가 있는데 볼 수는 없잖아. 기도 딱 해주고 보내놓고 살 봤더니요 딱
일으키더라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 전에, 주님 사랑하기 전에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은혜가 제 삶에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항상 칙칙하고, 항상 목이 마르고, 항상 힘이 들고, 항상 가시 같은 사람들만 있고 이랬었다고요. 근데 제가 주님 사랑하는 법을 알고 주님이 제게 원하는 것, 네가 내 곁에 머물러라고 했을 때 나 그거 지켜드렸었어요. 지금 제가 20년 동안 내 개인적으로 놀러를 가본 적이 없어요.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거 지켜드리려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거 하니까 내 돈 안 들이고 여기저기서 오라고, 강사로 오라고 하는데만 해도 5원 세계를 다니고 있잖아. 내가 많이는 안 다녀. 많이 끊어요. 왜? 주님 곁에 있는 게 이전에 행복해졌어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제가 그거 다 그래가지고 그 시작해가지고 고아원 지었죠. 교회도 11개 있잖아. 믿음이 진짜 무섭다. 어차피 돈 없는 것, 세부에 교회도 지어야 되니까 교회 짓는 돈 주님 따로 주시고 고아원 짓는 돈 따로 주세요. 그래가지고 현지 목회자들 불러서 훈련시켜가지고 교회 꼭 지어줘야 될 사람을 10명을 뽑았어요. 10명을 한꺼번에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 고아원 짓고 교회도 10개를 지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필리핀 교회는 많이 안 들이 2천만 원 되는 거. 이거 한국에 큰 그런 게 아니고 2천만 원 정도. 그래가지고 10개면 2억이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도 개척하기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다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다 짓고 나니까 또 옆에 학교가 또 학교가 있는 학교 또 사라는 거야. 학교 샀어요. 사가지고 그 국제학교 만들고 뭐하고 만들고 지금까지 고생 진하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다 채워줬어요. 다 채워주고 요즘 교회가 안 되잖아. 주님께 머물렀더니 10년 되기 전에 우리가 2,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핫해요 지금. 그런데 이런 봐봐요. 제가 더 한 가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개척하면서 공항을 가면서, 공항 가려면 인천대교를 건너야 되는데 송도에서 딱 들어가거든요. 송도에 딱 들어가면 첫째 관문이 최고 그 랜드마크 지역이 있어요. 전국이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빈틈으로 있었는데 요즘에 680구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아파트, 고층 아파트 계속 짓는데, 근데 올해 작년 말에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올해 2019년도 작년이네. 3가지 사업을 해라는 거야. 뭡니까? 세부에 짓는 국제학교 완성시키고, 그것도 그냥 매달 1억씩 들어가는 완성시키고, 우리가 춘천에 5,000평 땅이 있다 했잖아. 허름한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건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춘천 건물 짓고 세부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송도에 다시 성전터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돈이 준비되지도 않고 불가능. 송도는 종교부지가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시키면 그냥 순종하는데 딱 그 말을 장로님들한테 흘렸더니, 제가 굉장히 세거든요 교회에서. 지금은 굉장히 인자하게 보이지만 이게 남의 교회라서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좀 세요. 장로 흘렸더니 저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저거들끼리 톡으로 목사님 너무 서둔다, 목사님 너무 욕심이 많다, 그 야망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데 어떡하냐고. 안 될 일이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들이 막 퍼진다고. 그래서 내가 장로를 부르고 욕을 시절했어 진짜로. 하나님 하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고 막 그래가지고 몇몇 쫓아내버렸어 진짜로. 쫓아내는데 이런 봐봐요. 저는 무조건 순종한 거지. 근데 세상에 내가는 주님 말씀 딱 하길래 돈 없어도 춘천에 설계사무소 들어가서 그렸어요. 설계 그려가지고 무조건 지라 해가지고 완성시켰어요. 크게 완성시켰어요. 그 다음에 세부국제학교 완성시키고, 송도는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봐요.
성도는 종교 부지는요 구석에다 처박아 놔요. 전략적으로. 지금 우리는 처음에 구석이었는데 발전되다 보니까 중앙인데 대부분의 종교 부지가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근데 종교 부지도 없었어요. 근데 난 산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있든 없든 간에 믿음은 행동이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본당에서 예배드려요. 매일. 나는 이런 생각해서 송도 국제도시 안에는 종교부지가 없으니까 다리 건너서 난 땅이라도 내 사야 되겠다 하고 막 돈도 없으면서 땅을 3,000평을 내가 봤어요. 봤는데 120억 달러더라고. 유원지 부지가 싸게 나왔어요. 그건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 세대라도 하나 하라고 하니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믿음을 보이기 위하여 그 선포를 했어. 그랬더니 교회는 마귀 새끼하고 천사가 공존해. 그 말을 감동 듣고 건축 헌금을 땅 사라고 헌금을 한 사람들이 막 나오고 몇몇 장로들은 시험 들어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삐죽거리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리를 시켜버렸지. 정리시켰더니 3월 딱 가니까요 갑자기 송도에 종교부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왔느냐면 송도 국제도시 안에 개신교는 4개인가 지어져 있는데 천주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새로 그 땅이 68경구는 입주를 하는데 정말 수십만 명이 살아갈 수 있는 수십만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큰 아파트 짓는데 거기에 천주교 신자만 이사 오는 천주교만 몇만 명이래. 그런데 천주교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 난 거야. 만들어 놨는데 그걸 사실은 이게 공매를 해야 되는데 공시를 한 달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터넷에다가 약간 웹사이트에다가 11만 살짝 공시를 한 거야. 이해가시지? 그리고 장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매일 3일 전에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근데 3일 전에 알면 못 사요. 그걸 인터넷 가입하고 허가받고 뭐 하는데 그 일반 교회들은 또 못 사잖아. 회의해야 되잖아. 돈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저는 1월 달부터 주님 땅 사라고 한다고 하니까 했더니 주님 계약금 할 정도인 계약금 정도의 돈이 모였어.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 그래가지고요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겁니다. 얼마 할까요? 네, 그래서 종교부지 사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공시시가에 감정가에 한 2% 내지 3% 정도를 자기들은 쓰면 그 당첨인데 종교부지는 당첨인데 이제 큰 덩처리는 교회들이 잘 못 들어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요 12%를 더 썼어요. 공시지가 뭐 한 62억이었는데 내가 70억 5천을 썼어요. 70억 5천을 쓰고 돈 되든 말든 간에 썼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딱 떴는데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또 박수 쳐봐 이거. 근데 이게 천주교에서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크고 아름다운 공원을 지금 꾸는데 그게 워터프론트 파크라고 물이 들어오는 공원을 만든 22만 평이 거기에 22만 평의 교회 마당하고 딱 붙어버려요. 전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서 다 볼 수 있는 곳이고 거기에 아파트가 그냥 막 절벽에 들어서고 야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요 꿈에도 그리는 땅이에요. 제가 꿈속에 기도했던 그 땅을 주님이 딱 예배해가지고 주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요 계약금 달랑 있었잖아. 돈 그 잔금도 없고 하는데 일단 또 설계 그렸어요. 그 바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이니 땅이니 거기 설계 그렸어요. 설계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건축 허가인데 다음 달쯤 되면 착공됩니다. 착공되는데 건평 4,000평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한 10만 명 서로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배. 건축 자금이 250억, 6억, 거기가 해가지고 300억 되는데 그것도요. 진짜 이것도 이야기할까? 그걸 박수 치는데
내가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우리 기쁘게 하자. 우리는 교회 건축 작정은 없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아니 처음에 은행을 도움을 하는데 은행들이요 시대가 이래가지고 교회 대출을 안 준다는 거야.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직원들 은행 많잖아. 준단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말면 말지 뭐 나 뛰면 뛴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쭉 벌써. 그랬더니 성도들이 급하니까 헌금해가지고 중도금 장들을 만들어서 일주일 남기놓고 내가 그만두버려 그랬거든. 그랬더니 성도들 급하니까 헌금해가지고 중도금 몇십억 만들어가 줬어. 주는데 잔금까지 꺼내 주님이 다 한대요. 은행에서 전혀 우리가 접촉도 안 했어. 기분 나빠가지고. 그랬더니 한 은행에서 찾아왔어요. 많이 주면 40억 50억 주는 은행에서 그게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눈을 덮는다. 아멘. 아니 진짜라니까.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쪽 만나세요. 두 은행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왔다가 그냥 막 위에서 못 해준다고 해가지고 다 기분 서류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줄 거냐고 주려고 만나느냐 안 주려고 그것만 말해라고 무조건 준대요. 아니 이전의 은행하고 이 은행은 완전히 태도가 달라진 거야. 내가 믿음을 보였거든. 하나님 부돈 내려면 내시라고. 나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다고. 아멘. 그래가지고 오더니 은행에서 보니까 아예 중앙에서 간부가 다 같이 왔더라고. 같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첫마디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만나게 돼서 영광합니다 이런다? 은행에서 안 그런다. 얼마나 콧대센데. 조사를 다 해보니까 막 칭찬을 계속 하는 거야. 난 가만히 있었지 뭐. 그거 다 하나님이 다 속여놓은 거야 그거. 나는 절대로 장경동 목사님처럼 유명하지 않아. 그런데 목사님 엄청 유명한 사람이라고 뭐 이러고 뭐 그래 나는 한게 여러분 봐봐요. 저는 그냥 조용히 방송 설교는 두 군데 하지만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야. 부흥회는 안 다니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들 다 눈을 어둡게 만들더니요 이자도 교회로서는 진짜 내가 말해도 되는지 모르 안 할게. 2% 밑으로 떨어뜨리고 밑으로가 아니라 3% 밑으로. 그럼 2% 2.5 되네요. 180억을 줬어. 지금 박수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 교회 지으라고 그냥 갖다 들이댄다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기도만 했다니까. 아멘. 기도만 했다니까. 제가요 성도 모으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물론 전도는 교회에서 하지만 성도들 까칠까칠한 거 다 쫓아내버려. 나는 진짜로. 왜냐면 이 까칠까칠한 것도 또 마귀 새끼지만 하거든. 주님 사랑해야 된다고. 아멘 합시다. 주님 곁에 머물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요 매일 예배 드리다가 이 정도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도는 조금 이렇게 콧대 족속들이 좀 많아. 그래가 이 사람들 어떻게 끊고 어떻게 사람 만들까 싶어가지고 50일의 기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50일 기적은 뭐냐면 50일 동안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그거 딱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딱 부담이 오더라고. 어떻게 사람이 50일 동안 안 빠지고 나올 수 있지? 주님이 사람 나올 걸 생각하지 말고 니라도 올인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 그 말씀하셔서 300명 모일 때 50일의 기적을 시작했는데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 봐도요 18명 나오면 많이 나오겠더라고. 찾는 이 없는 연세 많은 권사님들 어차피 뭐 안 찾으니까. 아닌가 다를까 전날까지 등록을 받았더니 15명 등록했어요. 그 15명을 붙들고 50일 동안 꼼짝하지 않고 교회에서 들어붙어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그거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주님 하라 하니까 주님 나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50일 딱 떡국을 열어서 보니까 세상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목사님 바빠서 못하면 바이야 만나야 된다고, 회의 가야 된다고, 외국 가야 된다고 별로본 소리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딱 떡국을 여니까요, 그날 밤에 180명이 나왔어요. 이것도 박수 쳐야 돼.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아하, 교회가 목사님들이 어중간하게 판을 깔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올인해서 기도할 마음으로 판을 깔면 성도는 움직인다는 걸 내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 50일의 기적을 2014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2기가 작년에 끝났어요. 지금 12분을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여 50일 동안 교회가 가득 찬다니까. 그리고 요즘 유튜브가 좋은 게 생방송으로 쏘거든요. 그러면 1,500명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매일 들어와요. 전 세계에서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50일 기도하면 카나다에서 왔다 그러고, 싱가포르에서 왔다 그러고, 일본에서 왔다 그러고 막 와요. 이렇게 기도, 예배. 근데 제가요, 토요일 날에는 예배를 안 드렸어요. 주일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근데 주님이 작년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토요일은 왜 예배 안 드리느냐고. 하나님 아시냐? 시끄럽다, 드려. 그러는 거야. 너 어차피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 하잖냐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또 성도들 했어요. 하나님 토요일도 예배 드리러 한다고. 여러분, 성도는요, 저희 교회는 30대 40대가 한 60%가 돼요. 애들이 발발발발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젊었잖아. 제가 몇 살로 보이죠? 기분 좋게 한번 해보세요. 더 은혜 끼쳐줄게. 40대,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 밤새도록 합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주말 되면 놀러 가잖아. 주말 되면 다 놀러가, 극장 가고 이런데 세상에요, 그거 다 취소하고 토요일도 다 예배 드리러 오니 애들 다 데리고, 토요일은요 지하 상전이 꽉 차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저희 교회가요, 죄송한데 재정이 작년에 60% 성장했어요. 10%가 아니고 60%. 그래서 올해는 우리 100% 성장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다 아멘 했어. 그럼 그럼 여러분이 수입이 늘어나야 돼.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하여 축복의 강주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된다는가 해보시라니까. 저는 산증인이잖아요. 3천만 원 들고 했잖아. 올해 제가 작년에요, 춘천에는 빚 없이 40억 들었어. 40억 건축비만 40억 들었는데 빚 없이 했어요. 그거 그냥 주님 주시는데 했다고. 세부하지, 땅 샀지, 뭐 또 짓지. 여러분, 근데 올해 주님이 탁 들어서서 너 이제 바깥 하드웨어는 거의 준비되었다.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거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2020년도 원하시는 건, 한국교회 원하시는 건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호주머니가 비었어도, 사업이 안 되어도, 가정이 무너졌어도 성령은 세상의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본질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에 의하여 여러분의 빈 호주머니가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질병이 고침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무너진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춤을 추게 될 것이며, 하나님에 의하여 여러분의 교회가 배가 성장이 될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목회를 요즘은요 진짜 쉽게 해요. 사람들이요 막 여기저기 일이 많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사느냐고. 얼마나 바쁘냐. 저 안 바빠요. 진짜 안 바빠요. 운동할 건 다 해요.
왜냐하면 그냥 매일 예배 드리니까 문제가 없어. 저 얼굴에 근심 있어요? 내 일부러 이런 게 아닌데 근심 없죠? 왜 대답이 기분 나쁘게 하고 있어 진짜로. 왜냐하면 주님께 맡겨버려요. 그리고 정말로요 10년 동안 성도가 2,000명이 넘으면 한 달에 한 명은 죽어나가. 연세 많아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죽지도 않아. 죽을만 하면 살아나고 죽을만 하면 살아나고. 제가요 주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 의무로 목회할 때는 100명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저것들이 이렇게 싸우고 박 터지고 무너지고 짜증내고 여기 문제 저기 문제 매일 밤잠 이루지 못하고. 요즘은요 아무도 속을 썩이는 사람 없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문제를 안 일으키면요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래서 저는 심심하니까 가만히 있는 것들 욕을 해가지고 그냥 시험 들게 만들고 그래요. 아니 다 알게 돼. 나중에 좀 깨어나라고 막 욕을 해버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이런 봐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가 7시에 새로 지을 성전 땅받기를 가서 딱 보니까 벌써 경제청에서 공원을 꾸민다고 우리 땅에 다 부자 펜스를 다 찍고 불도저 가지고 공원을,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입당하기 전에 공원이 먼저 조성된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외국에도 그 어느 데서 없는 아주 완벽한 것. 그리고 막 그냥 앞에 길 건너서는 막 고층 아파트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 앞에서 출석 딱 지키고 너는 들어와 너는 들어오지 마 이래야 될 상황이야. 황금 의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대로. 제가 송도 사람도 아니고 인천 사람도 아니고 특히 잘난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주님 믿고 그냥 매일 예배 드렸더니 매일 기도 드렸더니 주님이 꿈꾸시는 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그게 이루어지면 더 큰일 하지 않겠어요? 나라 위에 기도해야 되고요. 젊은 아이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국제학교도 세워놓고 세부도 국제학교 세워놓고 계속 아이들을 갖다 계속 자라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가장 힘든 게 나를 주님께 굴복시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주님의 근위와 하나님의 성령 앞에 굴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올인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 너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충성을 해도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 전도돼 가지고 온 이지숙 집사라는 젊은 집사가 있어요. 40대였나? 딱 40인가 그랬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다른 교회에서 물을 안 먹고 순수하게 그냥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순수해 버리는 거야. 이 너무 순수도 문제야. 이게요, 하나님이 감동하면 남편 직장 다니는데 남편 많이 벌어봤자 1년에 몇 천만 원 벌잖아. 그런데 세상에 남편도 모르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헌금을 받지 버리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나도 모르지 받친지. 근데 남편이 그걸 알게 된 거야. 뒤집히지. 안 믿는 남편 사니 안 사니 이렇게 나오지. 그래가지고 나 돈을 헌금을 돌려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 그건 내가 하나님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난 잘 돌려줘요.
진짜로. 막 이 새끼 저랑 돌려줘 버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딸의 순수함을 받더라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걸 수 있는 그 사랑. 그랬더니요, 남편이 뒤집혀가지고 교회를 왔어. 요즘은요, 남편이 은혜 받아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와서 딱 하는 말이, 우리 아내는 자기가 봐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여자라고. 남편이 그래. 그럼 우리 아내가 저렇게 하나님 위해서 죽을 여자인데, 아내가 나쁜 저 병신도 아닌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교회 와가지고 성령을 받아버렸어. 요즘 그 남편이요, 매일 나와서 예배 드려요. 얼굴이 뽀얘졌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얼굴이 시커멓틱틱하면 안 돼. 아멘. 얼굴이 우유빛깔이 돼야 돼요. 오늘 12광지를 통해서 얼굴이 완전히 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얼굴이 뽀얘졌다니까. 저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뭐 선교 뭐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얼굴이 새까맣게 왔어. 장로님들은 얼굴이 뽀얘야 돼. 아멘. 목사님, 나는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거하고 다른 거라니까. 뭔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작년 12월에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시키 무조건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오니까 탁 선포했지. 우리 다음 주부터 주일, 우리 아마 수요일인가 해서 다음 수요일인가 선포를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3일 금식한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한 500 내지 600명이 3일을 금식을 했어요. 근데 잘 굶기죠. 굶기는데 그 장로님이 나는 몰랐는데 이분이 당뇨가 너무 심하고 저혈당 이분은 너무 심해서 하루에 밥을 3끼 먹어도 안 되고 중간중간 뭘 먹어야 된대요. 밥이 조금만 늦어도 막 이게 막 어지럽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해가지고 막 퍼넣어야 되는 사람이란다. 그런데 제가 금식을 선포를 해놓으니까 자기가 안 할 수가 있어야지. 안 할 수 있어. 장로 2사람이, 다른 데서 온 장로 2사람이 다, 한 사람은 심하고 한 사람은 엄청 별로 안 심하고 그랬는데 2사람 다 목숨을 걸고 한 거야. 그 저혈당은 금식하고 죽어요. 저혈당은 뭐 믿음이 오면 하세요. 그러나 믿을 짚을도 없으면서 그냥 해보자 이러지 뭐 죽습니다 그냥. 근데 이분이 했는데 당이 안 떨어지는 거야. 당이 안 떨어지고 3일 딱 금식하니까 그 시커먼 게 있었어, 얼굴에. 그 시커먼 게 싹 사라져가지고 사람 얼굴이 딴 사람, 내가 부인이 선생이야, 학교 선생님, 부인 건사 보고 당신 남편 얼굴 봐라고 그랬더니 내 목사님 달라졌어요. 왜 목사님 달라졌어요? 이런 거야. 여러분, 이번 집회 때 그 시커먼 거 그거 다 빼내세요. 근심을 떼내라 이 말이야. 의심 떼내시기를 원합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 떼내라 이 말입니다. 주님 하라면 해버리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마통 냈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마통이 뭐냐? 마취 주사야? 이런데 아니더구만. 마이너스 통장을 마통이라고더만. 이 돈을 가져와요. 목사님 마통 만들어 왔어요. 이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마통 좀 하세요. 왜 또 아멘 안 하잖아. 누가 하래? 주님 하라면 하는 거지. 그 중요한 건 있잖아요. 주님 시키는 대로 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올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사랑합시다. 주님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임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 부족함이 없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에스겔 47장에서 본 환상을 보시라고. 성전 문중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 무릎, 허리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바다를 살리고 강을 살리고 땅을 살리잖아. 그게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훈풍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해보게 돼요. 제가 주님과 대화해보면 저는 진짜로 우리가 너무 우리의 잘못된 가르침과 우리의 상상에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 큰 부자로 살기를 원하셔요. 천지가 주님 것이었잖아. 주님의 자식들이 누려야지. 아멘. 가난이 주의 축복이 아니라니까. 원래 여러분 수입의 배로 늘어가는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하라 이 말이야. 아멘. 믿음으로 살아보고 순종해보라고. 목숨 걸고 순종하시라고. 올인하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전부라고. 나 주님 말씀이라면 순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왔던 일,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항상 망하는 일들이었어요. 나는 항상 인생을 걸어요.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내 목숨을 건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어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여러분이 부유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 불행하게 산다고 느끼면 부모의 배부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식이 웃으며 살고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는 굶어도 행복한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부모시라고. 근데 왜 우리 언제까지 우리가 울며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 짝짝거리며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 사랑이 부유입니다. 저는 이 말할 자격이 있어요. 저는 신학교 들어온 뒤부터 부모의 도움을 끊은 사람이에요. 주님께 맡긴다고. 교회 시작할 때마다 다 가장 가난하게 시작한 사람이에요. 방법이 있더라고요. 주님 사랑이 축복이에요. 아멘. 불편한 가짜 진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아는 목사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단에서 김어채 목사가 최고 부자다. 개척교회 상가에 월세 낼 때도 그런 소리 했어요. 왜냐? 나는 필요할 때마다 써버리니까. 돈 없는데 썼는데 돈이 나와요. 신비하다고 그래요. 친구들이 신비하다고. 우리 누나가 사모예요. 매영이 목사님이에요. 누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우리 남편 보면 좀 그런데 내 동생 목사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겠다고. 그럼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용돈 준다? 나보고 오빠라고 그래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에 가보면 유대가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망가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둥이를 판 거란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땀 흘리는 거라고. 이게 저주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자기가 땅을 파서 물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저주란다. 목마르지 않는 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주물 채우시는 축복이 하늘로부터 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한테 축복하겠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랑을 향하여 흐릅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를 향하여 흐른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에 예전에 농사 지으면 물도둑이 있어요. 물도둑. 그렇게 개울에 있는 물을 갖다가 딱 또랑을 살 돌려놓으면 자기 노래 또 이쪽으로 이쪽도 노래가 이쪽 가면 다 이쪽 돌려놓으면 싹 가서 싹 들어버려요. 그래서 물싸움하고 그러잖아. 오늘 주님의 축복의 물꼬가 여러분에게로 향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 주님 사랑해야 돼. 근데 사실 제가 그랬듯 여러분도 의식이 많지 사랑이 많지 않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영혼 없는 고백이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 기뻐하셔요. 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계속 말하면 사랑이 느껴져요. 정말 사랑이 느껴져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1년 동안 하시면 여러분이 얼굴 달라지고 병 다 떠나가요. 그냥 해보시라니까. 병 어디 있어? 병 떠나간다니까. 가난 가난도 저주야. 가난 떠나가. 문제들 다 떠나가요. 똥파리 떠나간다니까. 마귀 새끼 떠나간다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에 어떻게 마귀 새끼 들어오겠어?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왔지만, 근데 이대로만 해도 또 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야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 내 혼자 배부르게 산다고 그것이 만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야지. 내 가슴에 이웃이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고 열방이 들어오고 나라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면 지금 내가 받은 바 이 축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주의 일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10억 100억이 돈이 아니더라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물고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향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올해 제가 여러분한테 좀 제안할게요. 올해는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해 봅시다. 계산된 충성하지 말고, 보이는 충성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보이는 충성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충성을 하라고. 주님 그거 다 아신다? 교회들 보면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드러나는 작은 헌금은 잘하는데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는 헌금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야. 자기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 사랑해서 가슴으로, 할렐루야, 나 주님만 알기를 원한다고, 나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다고. 교회가 행복하려면, 교회가 맑고 밝으려면 보이지 않는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성경에서 주님이 얼마나 많이 경고했습니까? 네가 의를 행할 때, 네가 구제할 때, 이거 말 교회에서 봉사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고. 네가 사람한테 칭찬을 받게 되면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고. 얼마나 그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늘에 가시면 여러분의 아름다운 궁궐 같은 보석이 푹직푹직한 집들이 예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충성하세요. 저는 주님을 만난 뒤에 인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어요. 돈 의지하지 않는 훈련,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숨 걸고 순종하는 훈련. 이거 해보니까 인생이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아멘. 정말 주님이 기가 막히게 축복한다. 그 외에도 숱한 이야기가 있어. 순종합시다. 근데 올인하시라고. 주님은 내게 전부입니다. 이해가셨어요? 저는 확실한 걸 좋아해요. 나 말씀 들어보니까 나도 그랬어. 예전에 내가 보이는 충성만 했지 보이지 않는 충성은 못한 것 같아 라고 마음이라도 조금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야 돼. 이게 안 들으면 안 되는 게 다 들어야 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재미 들으라니까. 안 드는 것들이 더 들어. 두 손 들어. 거기는
더 발도 들어, 발도. 내리세요. 아니 정말이 우리 다 보이는 충성한다니까. 그걸 좋아한다니까. 사람은 그게 육이라고. 육.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충성할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한테 보상받을래. 아멘. 하나님 보상받을래. 손 들. 이거 진짜. 근데요, 손 내리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 집에 가시면 내가 손 들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려. 그래도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올해 정말 우리 중문교회도요,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단어가 있더라고. 365 기도운동 이런 거. 우리 교회가 똑같은 거잖아. 근데 하는 사람 안 하고 아는 사람 안 할 것 같아. 일단 다 와야 돼. 아멘 합시다. 저는요, 꿈이 아니고 지금 그래 설계에 넣어놨어요. 매일 이제 교회가 그 종교 그 전에 작은 종교 부지 있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 봤자 450 꽉 차면 50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을 때는 지하 1층에다가 반은 식당 만들고 반은요 1000명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매일 1000명씩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그 기도가 나라를 움직입니다. 주님이 나라를 움직이는 교회 만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매일 1000명이 예배 1년 내내 드리는 공간을 지하에다가 다 바닥 보일러 다 깔아가지고 지금 그 설계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있잖아, 365 기도하는 분 대박 받는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내 열심과 배운 것 가지고 목회하니까 12년 동안 나는 마지막이 고통으로 꽝이었어. 근데 주님 사랑으로 내 땀으로 안 하고 은혜로 하니까 12년이 지나니까 수백억이 넘더라고. 교회 자산이. 지금은 이런 많아. 10년만 고생하자 이 말이야. 10년까지도 없어. 1년만 주님 앞에 딱 침묵하고 이거 내가 말씀해야 돼. 그래도 시간 남았다. 와, 오늘 내가 잘하네. 주님이 올해 성령 충만을 외치라고 했는데 그 성령 충만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까먹지 아니하고 영적인 신비한 비밀로 지키는 비밀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꼭 해.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 빨리 쓰든지 말든지 이마에다 붙이든지. 할렐루야. 이거 지키면 여러분 진짜 끝내주는 인간 된다. 첫째로 뭐냐? 비움이에요. 비움. 뭐라고? 비움. 내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분노를 비우고 생각을 비우는 거야. 내 고집을 비우는 거야. 막 혈압이 오르잖아. 비우세요. 그 마귀가 주는 거야. 싹 비우세요. 빈잔이 돼야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뭐라고? 비우라. 따라, 주여 제 마음을 비우게 하소서. 머리를 비우게 하소서. 아멘. 악한 생각도 비우시라고. 다 아무 보잘것없는 부질없는 것입니다. 비우세요. 두 번째로 고립하세요. 뭐라고? 고립. 혼자 계시라고. 여러분, 사람이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고독을, 외로움을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사기당하고 인생 망가져. 하나님은 고립에서 만나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밤고 돌아다니고 시부리고 다니고 그러지 마. 교회 딱 오셔가지고 딱 고립하세요. 안녕? 라고 딱 기도하는 거야.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립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이야.
모세는 40년을 고립시켰고 요셉은 13년을 고립했고 모든 아브라함도 25년 고립 속에서 다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이란 영혼의 갈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그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오지. 사람 만나 밥 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나의 뜻그릇 까고 뭐 예수 믿어서 안 그럴지라도 그게지. 커피숍 가잖아. 커피숍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고립을 잘해야 돼요. 교회 오시면 다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 침묵이에요. 침묵. 은혜 받으면 기뻐져요. 그 발목에 찰랑찰랑 거리는 거야. 능력이 나타나면 물이 나를 덮어야 돼. 그냥 침묵하세요. 비밀로 지키시고 그 다음에 좋은 소리 나쁜 소리도 그냥 입 다무세요. 침묵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다 주워 담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성령 받았다가 소멸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이 세 가지를 못하는 거야. 지자랑하고 막 자기 드러내려고 하고 침묵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홀로 있어야지. 그 홀로는 먼저 주님과 함께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위대함은 어디냐?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시라 이 말이야. 이게 최고 위대한 투자입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사업가도 가정주부도 뭘 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놓으시면 뭐가 없느냐 하면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요. 병들어 눕는 시간도 없고 사고당하는 시간도 없고 사기당하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요. 올해 작년보다 올해는 2배로 주님께 시간 드리세요. 하시겠습니까? 기도도 2배로 하세요. 그리고 가슴 속에 딱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성령 충만, 이걸 계속 한번 되새겨 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이 달콤하게 들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 무식하게 들리는 것은 마귀가 만드는 프레임이에요. 성령 충만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아멘.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없었던 최고의 해가 되기 위하여 주님만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 하며 우리가 짓게 될 세 가지 뭐라고요? 비움, 고립, 침묵. 한 다시 비움, 고립, 침묵. 교회가 말이 많으면 안 돼. 다 입 다무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아이고 간사님 그거 안 돼. 아이고 집사님 아니 어떤 분이요, 내가 예전에 시골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막 울고 난리야.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소가 감기가 들었대. 그러지 마. 주님께 맡겨버리셔. 다 자식도 주님 맡기세요. 가정도 맡기세요. 다 고립하고 침묵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기적의 씨앗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며 온전히 보이지 않는 충성으로 주께로 다가가겠노라고 결심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